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기 전에 정들었던 성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며 또 미안함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제가 몽골에서 떠날 때는 더욱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에 떠나게 됨을 간구하였을 때 모든 성도들은 일시에 무엇인가 머리에 맞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느끼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도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갑자기 마련한 송별의 자리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데 라는 마음, 그리고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나만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미안함에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 자리로 얼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떠나야 하는 심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느라고 하였지만 그 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하는 자, 자신을 파는 자가 있고 곧 자신을 모른다고 도망치기에 바쁜 제자들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주님의 심정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다 말해주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저 제자들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제자들이 힘을 내서 십자가와 맞서 싸우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원래 6월절 만찬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비월 혹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시작하는데 이는 현재 3월 16일입니다. 이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현재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먼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다시 바친 손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가죽을 벗기고 피가 다 빠진 양고기를 가지고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그 끼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10명에서 12명이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의 수가 모자라면 이웃과 함께 하면서 사람의 숫자를 맞추고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양의 고기는 삶지 않고 훈제 형식으로 해서 먹게 됩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곁들였고 또 쓴 나물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이 커다란 꿈입니다.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내의 집들에는 유월절 만찬을 위한 그런 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다락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절기가 되면 객실들은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만찬인 줄도 모르고 함께 예수님과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매년 기념하던 유월절 만찬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내에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와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내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지를 택하여는 모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킨 것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가진 꿈을 이루어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어보고 싶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며, 동시에 더욱 힘을 내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성만찬은 제자들이 예수 없이 이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그 십자가의 삶에 도전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힘을 내서 제자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은 회심을 시키거나 의롭게 해주는 의식이 아니며 비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며, 은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더욱 강화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제자로 살기를 부탁하면서 힘을 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만찬인 것이죠. 주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앞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힘을 내기를 원하셨던 주님,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오늘의 성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듯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된 성만찬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성만찬보다는 오히려 성만찬의 준비 과정과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더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성만찬을 잠시 다루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의 사건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떡을 먹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파는 자가 자신이 될까봐 다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내가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성질하는 베드로는 당장 일어나서 누구냐라고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만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근심하면서 나입니까? 예수를 팔 그 한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예수를 파는 사람입니까? 라고 걱정하며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내가 주님을 파는 자는 아니었는가? 내가 주님을 팔 자는 아닌가라는 그 자세로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성찬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제자들이 자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팔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염려와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이 근심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파는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주님을 팔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로 자신을 살펴보고 꺼리낌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그 질문이 단순히 회개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가론 유다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배반 행위를 거칠게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내비치셨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얼음을 녹이는 봄볕처럼 유다의 마음을 감싸셨고 악한 생각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배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배반하고자 한 그 악한 생각을 떨쳐내고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관계로 계속 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누가 배신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만찬에서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떡을 나누는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만약 배신자를 암시하는 말로만 하셨다면 제자들은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를 발견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배신자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배신하려는 제자와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로 남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돌이켜서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로 남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배신한 것이 있었고 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로 남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과 피를 사용하는 것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6월절 만찬에는 일정한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이 빵을 떼서 돌리고 다음 포도주에 잔을 들고 축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마시고는 그 잔을 돌리면서 식구들 모두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를 키두시라고 합니다. 다음은 잔을 들고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합니다. 이를 하가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은 양고기와 또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가장은 잔을 들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모두에게 포도주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115편과 118편을 노래합니다. 찬미가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축배를 듭니다. 이렇게 6월절 만찬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6월절 만찬의 예식을 따라 떡을 나누며 기도하였고 잔을 들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것은 6월절 만찬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의 예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예식이 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된 자가 되었다라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내 몸이 찢긴다라는 것을 상징하셨고, 또한 포도주를 따름으로 이와 같이 내 피는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몸과 피를 사용하게 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과 생각과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과 생각 그리고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몸을 찢으셨고 십자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과 피를 사용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피를 사용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이웃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찬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온 몸과 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몸과 피를 내어놓은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내어놓았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은 죽음 이유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의 마지막으로 가장 힘있게 강조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다음에 너희와 함께 하는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음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소를 옮겨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의 강한 의지와 결심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하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찬을 나누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만찬의 참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몸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몸과 피로 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언젠가 끝나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몸과 그 피로 이루신 것은 이 땅의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새 것으로 다시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성찬을 바라보시고 그 성찬에 참여함을 소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몸과 그 피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